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제는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더 가까이 왔죠?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을 둘러싼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설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무리들이 요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확고한 이 정체성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는 참되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이 참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알레디노스로 진짜 또는 실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되신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진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진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짜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75년 동안 머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 실제 가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인데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은 참되다, 참되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한 절대적인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얼마나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는 진짜로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땅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명확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이네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파송자와 파송을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하고 이 확인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과연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인가? 이 직업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근데 여러분, 보내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게 나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30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말한 때란 적합한 시간, 좋은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합한 시간, 좋은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코 적합한 시간은 아닐 수 있죠. 좋은 때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이를 먹고, 그리고 노쇠하고, 또 병을 얻고 고통을 얻고, 반면에 또 감사와 또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은요, 제한돼 있어요. 배터리가 다 되면 그 기능이 멈추는 것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제한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주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이르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위축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만 확립한다면 이 세상을 세상과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